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리허설 때 냅다 지르자고 했는데 되게 제가 위험한 생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가 많이 먹고 또 힘이 세면은 일을 잘할 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목회 방향을 잡고 왔는데 목회 이기는 이제 민첩하게 그렇게 그런 몸을 가지고 이 시대를 주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상태를 유지하시고 더 이상 몸들이 더 이상 이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거울 원세를 차지하게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다섯 거울을 차지하라 하고.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반드시 성취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실까요?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열심히 했다, 못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는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실 때 구원의 관점에서 아들을 보내셨고 또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목적도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경책 마지막 성경책 요한계시록을 보면 셋대 반 또 쉬었다가 또 셋대 반 이런 심판이 임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중간중간에 그 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잠시 심판을 멈추시는 쉬었다 하시는 이유는 그 시간에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 받을 사람과 벌 받을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들려주신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종말이 언제인가, 또 종말을 언제 살고 있는가, 종말 때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던 굉장히 귀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 귀족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에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왕으로 임명되었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입니다. 이 귀족은 그 왕위를 받기 위해 먼 곳으로 다녀와야 됩니다. 왕위를 받는다는 것은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는 거죠. 인관을 하는 거죠. 크라운을 쓰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왕의 임명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먼 곳을 다녀와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족은 그때 자신들의 종을 부릅니다. 몇 명을 부르냐면은 10명을 부릅니다. 몇 명을 부른다고요? 10명. 종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느냐면 한 개의 문화를 나누어 줍니다. 문화 한 개씩을 나누어 주는데 사실 지금 이 귀족은 왕으로서
지금 종들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남기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왕의 명령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이 한 개의 문화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달란트와 똑같은 그런 그 통화 가치입니다. 50세겔로 환산할 수 있고요. 1달란트인데 수십억 가치의 통화 가치가 있습니다.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 그 종들이, 칭찬받는 종들이 각각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0명의 종들은요,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 후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살았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모두들 열심을 다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면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곳에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곳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앉아 있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함께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요, 받은 문화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실하고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켜서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서 사랑하고 알아서 좋아하고 시키지 않아도 무엇을 합니다. 막 무엇을 합니다. 막 갖다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냥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온통 관심이 그 사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걸 원하는가 하고 막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문화를 보관만 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둘째 사람이 되게 참 궁금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문화를 받았는데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 귀족, 왕이 될 귀족에 대한 기대나 관심이 전혀 없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관계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무관심은요, 아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는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뭘 먹고 싶어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의 생각과 계획에 무관심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결과물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들지도 않고 남기는 것도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요,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척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험한 사람. 이거는 무관심을 넘어서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떤 관심이 많으냐면 악한 관심이 많습니다. 선한 관심이 아니라 악한 관심이 많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주로 지적받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반대합니다. 묻지마 반대입니다. 이번 대선에도 저는 이런 몰상식의 묻지마 반대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서 여러분 지각하지 않고 어떤 결론을 내렸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 피해나 모든 아픔들은요, 결국은 선택한 자기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세상에 주인으로 부르시고 주인으로 세우시고 주인으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해 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에게 가득하십니다. 드디어 이 귀족이 먼 곳에 가서 왕위를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을 부릅니다. 왕은 종들에게 여러분 심판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뭘 내리기 시작한다고요? 심판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 개의 문화로 10개의 문화를 남긴 종이 나타납니다. 성경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왕이 크게 기뻐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10개의 고울을 다스리라라고 여러분 그런 사명까지 주고 있습니다. 10배를 남긴 종에게 10개의 고울을 다스리게 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한 개의 문화로 5개의 문화를 남긴 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왕이 이 종에게도 크게 기뻐하고 칭찬합니다. 10개를 남겼든지 5개를 남겼든지 이런 왕은요 동일하게 크게 칭찬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열 고울을 다스리고 5고울을 다스리게 맡겼다라는 것은 맡긴 문화의 가치가 얼마나 컸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성경 이야기다, 예수님의 비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고울이다, 마을이다 그러지만은 자치단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주시, 광양시, 화순, 읍, 화순군,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그게 통화가치로 여러분 한 문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얼마나 큰 거예요? 도시 하나가 한 문화로 지금 왕이 환산해서 지금 보상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가치입니다. 엄청난 책임입니다. 엄청난 사명입니다. 그냥 열심히 했다. 10개 남겼다. 10고 5개 남겼다. 5고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신천지들은 이것을 완전히 자기 말씀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신천지들이 성경을 더 잘 믿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잘못 해석해서 믿지만은 그들은 여러분 이만희가 영생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자치단체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잘못된 일들이죠. 그런 반면에 우리들은 너무 진리를 가지고 살면서 너무 태만하고 너무 안이하게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한 고울을 받은 자가 아니라 5대양 6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 우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타락으로 온 우주가 질서를 잃어버렸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온 우주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엄청난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를 보관만 하고 일하지 않는 종이 있습니다. 왕은 이 사람에게 게으른 종이다라고 화를 내고 심판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종에게 있던 한 문화를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은 종들이 10 문화를 남겼든지 5 문화를 남겼든지 다 동일하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10개 남겨서 10번 칭찬하고 5개 남겨서 5번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왕에게는 종들의 능력과 실력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종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그들의 실력을 따라서 이제 그들의 남기는 실력에 따라서 10골과 5골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10골을 받기 위해서 5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여러분 일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은 종들인 우리를 실력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실력을 자랑하다가 사역 현장에서 쫓겨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여러 목회자들이 여러분 지나치게 실력 발휘하려다가 이런 갈등을 일으키고 쫓겨나고 사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누가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던가요? 일 잘한답시고 말 많고 자기 주장 강하고 상대방을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묵묵히 성실하게 일을 행합시다.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또 반대했던 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최후는요,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죽음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죽음에 대하여 간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의 의미는요, 왕이 된 귀족은요,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10명의 종들은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10문화 5문화를 남긴 종처럼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심판의 날에 칭찬받고 큰 상금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종, 왕을 반대했던 종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 심판날에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굳이 성경에까지 우리가 가지 않아도 이 세상은요, 사필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줍니다. 포상을 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벌이 내려갑니다. 세상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공평하고 정의롭고 진리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는요, 게으른 자도 괜찮다, 악한 자도 괜찮다, 그런 부분을 얻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왕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종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 칭찬과 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꾸중 듣고 벌을 받는 사람은 가슴 아픈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데 그 노력은요, 어떻게 주어질까요? 우리의 실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가장 큰 어떤 중요한 핵심 테마가 있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일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성실합니다. 사랑하면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꿈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100명, 1000명, 10,000명이 그냥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한 사람, 꿈 있는 한 사람, 내가 우리 공동체를 반드시 세우고 나는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요, 10,000사람, 100사람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목표는요, 변화입니다. 변화. 그 변화의 결과가 오늘 문화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여 영혼 전도하고 모든 생활의 모범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께 코로나를 핑계대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을 미룰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니까 전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전도는 가서 말로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리로 통성으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귀족이 왕위를 받으러 갔을 때 그냥 신나서 그냥 그 왕관에 관심만 있어서 갔다 오겠습니까? 가는 도중에 종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멀면서도 종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내 종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종들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나를 향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오늘 칭찬받는 이 종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을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꾸중을 받는가?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람을 벌을 받는가? 왜 우리는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드렸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구원의 관점입니다. 귀족을 대적하고 왕을 대적하고 거부했던 그 사람들, 이 시대 영적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도무지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크게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실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 목사님과 부족한 종이 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실력으로 세웠습니까? 우리가 학벌로 세웠습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세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말에 졸하고 성품이 거칠고 그렇습니까? 육체가 연약합니까? 냈다 소리 지르면 뒤로 나올 것 같은 그 위험한 상황을 깨달지도 못하고 소리 지르라고 하는 그 무지한 이 담임 목사의 그 지각을 보십시오. 우리가 실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실로 하는 겁니다. 꾸준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겨지든 안 남겨지든 그냥 일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적이 얼마 나오든 간에 나오지 않든 간에 우리 학생들은 꾸준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매번 공부했다가 점수 안 나오니까 포기해야지.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평생 교육입니다. 평생 학습입니다. 평생 신앙입니다. 평생 전도입니다. 평생 주님을 사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거기에서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결판이 날 줄로 믿습니다. 문화를 남기는 것은 제자의 삶입니다. 문화를 남기는 것은 오늘이고 지금이고 매일매일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종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종말이 다 임했습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내 종말이 오늘이 종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날마다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면은 종말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지금이 종말이고 오늘이 종말이고 매일매일이 우리의 종말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순종하고 성실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리드하고 변화시키는 문화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은 종이 되시길 원합니다. 나의 매일이 문화를 남기는 그런 종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나의 종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잠들기 전까지 한영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언제까지 잔치 벌이고 이렇게 즐거워할 것입니까? 한영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나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 구원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하시는구나.
그런 신앙의 간증들이 많을 때, 누구에게나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더 신선하고 살아있고 많은 문화를 남기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문화를 남기는 종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이 신실하고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